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독케 하는 모든 시간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진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제 16장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자신들의 섭리로서 세계 각 부분을 주관하신다. 이 16장에는 이제 바로 이제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18세기 이제 이실론이 나왔죠. 이실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뭐 이 세상에 이래 간섭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다. 뭐 이런 하나의 철학이죠. 그 굉장히 이제 그 이실론이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무실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칼빈 시대 때는 아직은 뭐 이신론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또, 뭐 개신교든 뭐 카톨릭이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아주 확전된 진리로 거의 다 동의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실론도 이실론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실론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6장을 저희가 잘 한번 강독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양육, 보존, 또 하나님의 자신의 섭리로 주권,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양육한다, 또 보존하신다, 또 하나님의 자신의 섭리로 어떻습니까? 섭리로 주관하신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16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철학자들의 견해들,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섭리 사이의 불과 분리적 관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한번 창조한 세상을 이제는 뭐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알아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한다. 그다음 무신론은 아예 뭐 무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냐? 이 세상은 우주의 어떤 에, 자발적인 어떤 존재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뭐 소멸하고 뭐 어떤 여러 물리학적인 또 설명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만사가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세계 역사나 뭐 자연이나 뭐 이 모든 이 피조 세계 이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움직여 나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하나님을 가리켜 한 번에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실로 냉담하고 몸이 건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신적인 능력이 세계가 창조될 때 못지않게 그 지속적인 상태에서도 분명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땅과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창조주에게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창조에 대한 전적인 찬양을 드리는 그 자체의 독특한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자연인들, 즉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계의 자연,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여러 물리적 또 과학적 어떤 이런 원리를 저들도 언뜻 보면서, 야, 흔히 얘기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물주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어떤 신이 그래도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뭐 추측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뭡니까?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막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특히 시편 8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기에 대한 영광스러운 송영, 찬송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측이나 뭐 짐작이 아니라 찬송하는 게 찬송.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자, 우리가 앞서 언급한 사도의 말,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뭐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좀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런 어떤 깊은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했다, 막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실제로 그 창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그 이 세상이 창조된 어떤 과학적인 현상과 원리, 그런 어떤 심지어 증거물까지도 보여줘도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성경 말씀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 세계 어떤 뭐 지질학자나 물리학자나 뭐 우주 천체 학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어떤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아도 어때요? 믿음으로 저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뭐 사람, 그다음에 식물, 또 동물, 뭐 하여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뭐 뛰어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안다고 해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우리가 뭐 이 세계나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몰라도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으로 잘 이해하고 혀로 잘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일 그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어떤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 보존, 섭리, 주권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했을 때 거기에 머물며 더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선하심만을 숙고하고 관찰할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뭐 감히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그저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이 사역을 보존하고 지배하는 일에 있어서 단지 운동의 힘이 흘러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행동을 보고 있다. 요컨대 육신의 생각은 만물을 유지시키는 데 충분한 처음부터 신적으로 부여된 어떤 힘을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은 이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어떤 현상, 물리적인 현상 갖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죠.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력만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칼빈은 뭐라 하니까 통치자와 보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다. 하나님 보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계절이 바뀌고 땅에다 뭘 심으면 나고 또 계절마다 그 계절의 특성이 있는 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지금같이 이렇게 가뭄이 있겠어요? 이런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뭐 일기, 날씨 이런 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그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상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날씨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만능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반적인 운동으로 그 전체적인 구조와 및 여러 부분들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양육하고 돌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것이고 들에 있는 짐승도 돌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 그 권능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곧 그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즉시 덧붙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예. 하늘 감찰이란다는 게 뭐예요? 감찰이란 말이 지켜본다, 살펴본다 그 뜻이잖아요. 그것도 유심히, 예,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고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감찰이란 말의 뜻. 그 다음 계속되는 구절도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록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분명히 추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주가 아니셨더라면 그가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가 만드신 것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작정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가 보편 세계로 있을 때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느닷없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즉 이 세상의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뭐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게 상관없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근원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떤 아주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늘의 별과 달들, 이 세상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겠냐 과연? 그게 오히려 더 믿기 어려워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믿기 더 어려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신앙도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단 안 믿는 신앙. 안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당신의 그 불신앙도 신앙이다. 왜 우리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벌써 이렇게 안 믿는 것 자체도 신앙이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무조건 안 믿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다가가면 할 말이 없어요. 불신앙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복음을 풀어내기가 좋아요. 왜? 이게 순차적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했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하면은 결국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냐? 또 그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부터 먼저 사람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우연히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게 아니구나. 어떤 절대자의 그 계획 속에 그 지도 속에 온 것이 아닌가. 그분이 누구냐 과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진리를 증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가르쳤고 인간의 마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말은 세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종속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모든 경건한 자들을 끌어올리면서 도달했던 그 위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즉 그는 말하기를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더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사실 뭐 시편 104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사실상 그들은 우리가 그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바울의 진술, 바울이 아테네, 거기 가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 가서 전도할 때 그 당시 이방인들의 철학, 이방 신화, 이방 종교를 우리 역으로 이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에는 동료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가 찬미하고 있는 은혜의 생생한 느낌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어떤 계시적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런 참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참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명이나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혹 누군가 뭐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만약에 우연이 있다,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또 그것은 아주 무지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명이나 우연을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 부정해야 돼요. 왜? 운명과 우연이 인간을 주도적으로 또 세상을 주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보다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과 우연의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견해는 과거 모든 시대에 걸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런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는 뿐만 아니라 거의 파묻혀지고 많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도둑이나 혹은 맹수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혹은 배가 뜻하지 않게 폭풍을 만나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거나 무너지는 집이나 나무에 깔려 죽었다고 상상해보자. 또 어떤 사람이 광야를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거나 풍랑에 이리저리 밀리다가 하늘의 항구에 도달하거나 찰나적인 순간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육적인 이성은 이 모든 사건이 혹은 그것들이 불행한 것인지 아니면 행복한 것이라는 간에 전적으로 운명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운명. 우리 한국 사람이 자주 얘기하는 거 운이 좋다, 운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운명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운이 좋다, 뭐 운이 없다 이런 말을 쓰면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또 내 개인의 삶, 내 모든 것들, 내가 아는 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데 뭐 운이 있다, 운이 없다, 뭐 운이 좋다, 뭐 이런 용어로 쓴다는 건 미신.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그런 미신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미신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형성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용어는 예? 인간의 정신과 세계관을 파고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성경적 용어, 성경적인 용어를 써야 그런 용어로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고 또 불신앙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또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말도 맞아. 행운. 난 행운이 있다. 넌 행운이 없다. 이 말도 이것도 아주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즐겨 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행운이 무슨 행운이 그런 건 없는 얘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마태복음 10장 30절이요. 말씀을 들은 자라면 누구든지 더 나아가 그 근거를 찾게 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건, 보이는 사건, 보이지 않는 사건, 드러난 사건, 드러나지 않는 사건, 큰 사건, 작은 사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일어날 수가. 참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로서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맡기고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최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운이 없다, 뭐 재수가 없다, 뭐 나한테는 행운이 없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일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선. 그러니까 굉장히 참 행복한 거죠, 축복된 거죠. 그리고 무생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생물들이 각기 본래부터 그 고유적인 특징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손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에 있어서만 비로소 그 자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의 힘을 계속적으로 부여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조종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예요. 어떤 사건, 어떤 것, 아무리 작은 사건, 작은 일도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사건의 가장 최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모르죠. 세상에 그 모든 돌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도구가 정말 많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피조물 가운데서 태양보다 더 놀랍거나 영광스러운 힘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은 온 세계를 그 강체로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로 모든 생물을 양육하고 생기를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태양은 그 광선으로 땅에 풍요함을 주며 땅에 묻혀있는 씨앗들을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푸른 싹을 내고 그것이 줄기가 될 때까지 성장하며 강하며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며 그 다음에 그는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열매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무들과 포도나무들은 먼저 싹과 잎을 낸 다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 빛, 열로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어떤 대지에 있는 모든 그 식물, 모든 그 피조물들이 그 태양의 빛, 열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합당한 찬양을 자신에게만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풀과 열매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 태양을 숭배하는 게 이 고대에 항상 유행했죠. 그 일본의 일장기도 보세요. 그 일장기. 그 태양을 숭배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자기들이 태양신의 후예라고 그러죠. 태양신의 후예. 그 다음에 또 뭐 고대, 뭐 중동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 다음에 저 남미, 아즈텍 그런 민족도 이 태양을 많이 숭배했어요. 옛날에 확실히 이 태양이 굉장히 밝고 그 빛이 흔히 비치니까 어떤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 마음 아주 그 죄악된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태양은 그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고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 오히려 거꾸로 그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태양을 그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의 주요한 혹은 필연적인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 없이도 스스로 어려움 없이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양이 없다고 해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어려워서 막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도 그냥 반딧불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지만 태양보다 몇천 배 더 큰, 몇만 배 더 큰 별도 있잖아요. 태양보다. 그러니 그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또 더 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장 큰 별이 얼마 많은 건지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어쨌든 태양도 우리 태양계 안에서나 큰 거지 골목대장이지. 저 은하계에서 더 나가면 태양도 그냥 작은 뭐 별똥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이틀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머문 게 아니라 사실 지구가 머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태양이 움직인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의 사건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호수아가 틀렸냐?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과학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을 때 딱 태양이 멈췄다 그랬어요. 정오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가 멈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야,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멈추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읽고 들으면은 지금 사람들은 진짜 성경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런 신화, 이런 무슨 태양이 어떻게 뭐 태양이 어떻게 뭐 멈추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런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일까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통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요. 자연을 창조한 자연을 운행하는 데서 전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하니까 지훈아 멈췄다? 왜 그러지? 왜 뭐가 멈추지? 어, 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화면이 멈춰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과학이나 물리, 생물 이런 자연과학 계통의 지식이 적었던 때에는 이 성경이 사실은 사람들이 믿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19세기 이후로 자연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점차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아,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니까 유치하고 무슨 뭐 아이들 동화 같고 전설 같고 신화 같고 여호수아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았어. 다 파악했어. 옛날에는 번개불이 치면은 신이 놓은 줄 알았는데 저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전자학 이 구름 이들이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 교만. 그게 불신앙에 엄청나게 큰 요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의식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세계관에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 또 때로는 과학주의적 세계관 자체가 어때요? 성경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 돼.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그냥 띄워버리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우리가 믿자. 그냥 그렇게 믿어도 뭐 별 문제 없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좋은 도덕 윤리 교사로 삼으면 되지. 무슨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고 뭐 승천하셨고 재림하 야, 이건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걸 어떻게 믿냐? 그게 바로 이제 현대의 사고, 세계관이 지금 사람들. 근데 그런 세계관에 맞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이야. 또 불투만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을 싹 부정해요. 이건 그냥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춘 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믿을 필요는 없다. 그냥 성경에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된다. 기독교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성경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적들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건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뭐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의 신앙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과학이나 어떤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정한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그건 지적인 단순히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맞춰주면 안 돼. 우리는 거기에 괜히 맞춰주면은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다 포기해야 돼요.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 가면 세상은 그냥 예수님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나 뭐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건 난 안 믿는다. 굉장히 세상이 좋아하는 신앙이겠죠. 근데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몇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태양은 자연의 어떤 충동에 의해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친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적인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새롭게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 그 진로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 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지나면 여름 다음에 겨울이 되는 것처럼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 다양성은 너무 크고 고르지 않기 때문에 해와 달 그리고 날은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이 곧 명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 그 세계적인 그 과학 잡지 중에 하나가 네이처라고 있죠, 네이처. 근데 그 네이처를 쓸 때 대문자 N을 써요. N. 사실 대문자 N을 쓰면 안 되거든요. 소문자를 써야지.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결국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간다.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그냥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세상은 늘 돌고 돌 것이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이 미국의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저자, 그 사람은 아주 철저한 아주 불신앙이에요. 이 우주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 게 어디냐? 이 칼 세이건은 그런 불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두 장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코강이 때문에 코가 막 막혀서 이 3장이 중요한데 이걸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주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설명할 게 많아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오늘 해도 다 끝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3장. 그 다음에 섭리의 본질. 여러분 이제부터 기독교 강요를 읽는 그 아주 재미가 이제부터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뤄줘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그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또 미신적인 세계관도 그렇고, 또 하나님 기독교의 그 진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이제 3장에 가면은 우리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내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 내 인생 또 이 세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 세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어요. 어떤 것도 초조할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사람은 진짜 평안한 인생 또 그 삶의 그 원칙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를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진짜 읽으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에 이렇게 확 부닥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1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이거를 다 하여튼 끝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기독교 강요 2권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넷 방송으로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정말 이 불신앙이 너무 강하게 또 반기독교적이고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까지 지금 큰 영적인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 기독교 세계관을 저희 모두가 올바로 갖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